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특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오는지 알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악한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54절에서 56절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통찰력은 무엇을 분별하게 하나요? 입니다. 키워드는 징조, 분별, 외식, 시대, 분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자, 54절 말씀 보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절과 55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 안에서 이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온다 그럴 때는 이것이 비구름이 형성되어서 밀려오는 것임을 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 남풍이 불면은 더운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서쪽에서 구름이 일 때, 남쪽에서 바람이 불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56절에서는 왜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즉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 속에서 그 질서가 주는 의미는 너희들이 깨달아 잘 적용하고 살면서도 어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하지 못한다?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너희들이 인식하면서 잘 따르면서도 어찌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옳은 줄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는 무시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취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는 모른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하여서 중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 그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칠까요? 그것은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 죄가 아닌 척, 자기네들은 죄를 안 짓는 척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외식을 주의해야 되고 외식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면서도 죄를 안 짓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즉 죄에 물들어 있는데 죄가 아닌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외식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닌 척하고 살아요. 그리고 가르칠 때도 어떻게 해요?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주의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확장시키는 것을 어찌 가만 놔두실 수 있겠어요? 이것은 반드시 고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 뜻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인 줄 알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그런 일은 없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야 되는 건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어요. 예언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장 24절을 보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놓고 무엇이 멈추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허물과 죄와 죄악이 끝나는 것을 얘기해줘요.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날이란 것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임을 깨달았으면 빨리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고 나아가게 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과 예언에 대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지극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 즉 지극히 거룩한 이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무엇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기준을 알고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의인인 척하면서 산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눴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쓰면은 하나님이 언제 그를 걷어가실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건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라는 겁니다.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이 영적 질서를 알고서도 왜 어리석은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계속 보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무엇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까?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의 일을 분별하도록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경우가 있다. 오버하여서 또 없는 죄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죄를 만들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항상 같이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을 때, 때를 분별하여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분별과 깨어있음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때에 포커스를 둬요. 이 때에 포커스를 둘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그때에만 내가 살짝 변해야지.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게 첫 번째 부작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나태하고 교만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항상 납니다. 두 번째는 이 때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때가 이때입니다 라고 선전하면서 자기가 모든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죠. 주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딱 특정하여서 그 특정한 것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권력화하잖아요. 이 두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두 가지 부작용이 왜 영적으로도 큰 부작용이냐면 이 두 가지 방법은, 이 두 가지 시도는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켜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하라 하시고 깨어있으라 하지 그때가 몇 월 며칠 언제다라고는 절대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왜? 그 방법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키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도리어 막으니까. 그래서 분별하는 믿음,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오히려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날은,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알고 있어요? 삼위일체 중에 성부께서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 이 나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우선 영적인 스승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그 시기가 오는 징조를 아는 것이고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악한 삶과 의로운 삶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돕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악용하지 않도록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잘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에서 59절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옳은 것, 판단, 화해, 회개, 징계란 겁니다. 자, 이때를 알았어요. 이때를 알았으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가까이 왔으면 왔을수록 우리는 회개하여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57절에서 59절에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딱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임을 알아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이 할 수 있어요? 네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righteousness. 우선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teaching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리뷰킹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커렉팅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 57절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걸 안 하고 있다.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를 해야 되는데 티칭도 안 하고 리뷰킹도 안 하고 커렉팅도 안 하고 트레이닝 인 라이처스니스도 안 한다. 즉 교훈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고침도 안 하고 훈련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은 해요. 근데 고쳐주진 않아요. 훈련시키진 않아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특히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주의 종들이 이 모든 것으로 권면하면은 이제 그만 거부하고 너희들도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기준으로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특히 무엇 하는데 돌아봐야 되냐? 58절은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해라는 것은 서로 쌍방이 잘못했으니까 서로 미안해하고 서로 사랑해하고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배웠던 그 화해의 제스처를 하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발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내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죄 값에 대해서 우리가 치르고 그 사랑과 함께 화해의 모습을 우리가 화목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징계 받을까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반드시 하거든요. 59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갖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너무 엄한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는 이 뉘앙스 안에 뭐가 있어요? 나 적당히 죄 짓는 것 좀 봐주세요 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봐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원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사랑, 모든 풍요를 거절하고
좀 적당히 죄 좀 지면서 삽시다. 이거 얼마나 건방지고 악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치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모든 것을 풍성히 줬어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해놓고 여러 가지 훈련도 시켜놓고 정말 좋은 선생님도 붙여놓고 다 해줬어요. 근데 아니 엄마 아빠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다 일일이 코치 받아야 돼? 난 적당히 죄 지면서 살고 싶어. 나 정말 죄 짓는 것 좀 내버려둬.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은 어느 부모가 그걸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얘기가 고작 한다는 얘기가 죄 짓는 것 좀 내버려 두세요. 죄 안 짓게 만들려고 온갖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목숨까지 버렸는데 그건 죄 짓도록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악하고 미련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으로 가는 데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승리의 길을 정말 승리의 그 대로를 우리에게 걷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령의 손을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차에서 내려서 죄악길로 달려가려 한다면은 이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6장 6절 7절에서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다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오늘 본문 말씀하고 함께 소개했냐면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6장 6절과 7절,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의 주황색 글씨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우선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자, 우선 무엇을 잘못했는가는 부수적인 것이고 이 잘못한 문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때 너희들이 어떤 해결 방식을 취했느냐? 서로 고발하며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데 그 고발하면서 결국 무엇을 만들었다? 더욱더 큰 죄를 만들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이루라는 성령의 의를 이루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잘못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을 만들더라? 죄를 만들더라. 다툼의 시작이 어떻게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다가 도리어 무엇을 더욱 만들더라? 죄를 더욱 만들더라. 그래서 오히려 뚜렷한 허물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있더라. 그럴 때에는 차라리 무엇이 낫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으면은 무엇은 안 만들어요? 죄는 더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는 더 만들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에서 멀어지는 거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하는데 지금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분들이 죄를 더욱 만드는 방법으로 간다면은 그 방법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잘 보십시오.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했어요. 무엇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만 계속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어요.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죄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계속 죄를 쌓아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냥 징계하고 혼내고 그냥 탈탈 털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죄를 짓는 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안일감만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으로, 긍휼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길을 택해라.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위기를 대처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보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더 나아가 말씀에 예언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 자신들 앞에 닥쳤는데도 외면해버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메시아를 죽였고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반복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을 발견할 수 없다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적 맹인으로 역사에 남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이 인격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과 화해하며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인간 간의 어떤 분쟁, 사건이 발생할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재판장 앞에 간다면 그 가해자는 큰 벌을 받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적, 시대적, 우주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함을 잊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 없다면 마지막 심판 때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누구도 속죄함이 없이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 복음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일은 하나님과의 화해요,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즉 이게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곡한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들지 못했어요. 그 결과 주 70년경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말할 수 없는 재난과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도를 멀리하고 영생의 길에서 이탈하였어요. 오늘도 그 시대와 같이 구체적인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도를 제시하면서도 이를 외면하다가 주의 재림 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깨닫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 항상 의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성과 악을 분별하고 때를 깨달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하여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함을 용서해 주소서. 어리석은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은 지혜롭게, 능력있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